네,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1절, 2절, 3절, 4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어저께는 설교 준비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정신이 몽롱하고. 그래서 홍성일 목사님 설교를 오랜만에 3편 들었습니다. 홍성일 목사님은 누구냐면 제 친구 목사님입니다. 거기는 대학 들어올 때 수석으로 들어온 서성진이라고 또 있어요. 이름은 같은데 거기는 수석으로 졸업한 다 제 친구들인데요. 저는 꼴찌로 들어와서 꼴찌로 졸업한 홍성일 목사님 독일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설교를 연달아 이렇게 들었거든요. 야, 역시 명설교.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어라든지 뜻을 말해 주는 목사님을 제가 50평생 본 적은 없어요. 진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힘을 얻고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링크를 좀 보내드릴게요. 정말로 제 친구지만 자랑스럽고 제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로 돌아와서 환난의 연쇄작용이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죠? 과거에 있었던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 지난번 말씀에서 말씀드렸죠.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적이요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적대 관계를 바꾸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럼 단순한 평화가 아니고, 그래서 그 평화를 얻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입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왕의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위치가 어디라고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현재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은 미래에 완성될 것이죠. 부활의 영광, 영생의 영광, 온 땅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3절에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이뿐 아니라 평화와 은혜와 영광 중에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다. 무엇이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기분이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까? 평화도 좋고 은혜도 좋고 영광도 좋은데 환난이 오냐? 아우. 이런 생각이 들죠. 성경은 환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하나도 안 진다. 죄를 지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완전히 잘못된 교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뭐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순교까지 당했죠. 신약의 성도들은요. 예, 뭐 톱으로 켜는 것과 사자밥이 되는 것과 순교에 이르기까지 환난과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요. 특별히 환난이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할 때 이 용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생로병사의 고통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 어려움, 시련 이런 것들을 환난이라는 용어로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환난이 무슨 기쁨입니까? 어려움이지. 바울은 환난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환난이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환난이 연쇄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연쇄작용. 어떤 연쇄작용을 일으키죠? 어떤 연쇄작용? 자, 오늘 본문 3절 4절 자, 천천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견디게 되잖아요. 참아야지 인내하잖아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됩니다. 철광석을 꺼낸 다음에 불에다가 재련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죠. 금도 꺼낸 다음에 불순물들을 불에서 용광로에서 제거하고 이제 정금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됩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욕망들이 태워지게 되고요. 제거됩니다. 막 휘몰아치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막 감당할 수 없이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거짓과 속임수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환난을 통해서 인내의 용광 속에서 연단된 사람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욕망과 욕심과 거짓과 속임수와 헛된 것을 바라보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본문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생산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면 연쇄작용이 일어나서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소망에. 그래서 소망에 이르게 되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딱 만나면 아하! 환난이 오면 나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그러나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오히려 사람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 비관하게 되고 절망하잖아요. 어려움이 닥치면.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어려움 닥칩니다. 갑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회사를 떠나고 사회를 등지고 비관하며 우울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정서적 문제에 다다들기도 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한 청년도
회사에서 가서 어떤 일이 생겨서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영영 진짜 한 십몇 년 넘게 누워서 지내요. 혼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저하고 상담을 하고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잠깐 좋아지다가 다시 또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정서적인 문제가 찾아오면서 영적인 문제도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난, 어려움, 환난은 사실 그것 자체로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소망을 품게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환난의 연쇄작용이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 자체 있잖아요. 환난 그 자체 안에 어떤 좋은 특징이 있어서 그것이 사람으로 소망을 품게 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은 그것 안에 인내, 연단, 소망이라는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그냥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렇죠? 환난이 소망을 생산하는 씨앗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고통스러운 상황일 뿐이고 벗어나고 싶은 고난일 뿐입니다. 이렇게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뭐를 쓰냐 하면 긍정의 심리학을 사용합니다. 환난을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따라해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그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리고 긍정적으로는 마음을 갖자. 여러분, 긍정은 좋아요, 나빠요? 예, 긍정은 좋습니다. 긍정하자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근데 긍정하는 그 심리가 환난을 소망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긍정하는 것은 심리 상태잖아요. 마음의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이르러야 돼요? 소망, 어떤 내용이 있는 소망. 응? 나는 대학에 붙어서 신학을 할 거야. 제가 이 삼수할 때 소망. 총신대학에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될 거야. 내용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것은 그냥 심리 상태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소망이 무엇인지,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렇죠?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이 가시는지 그런 것을 말해줄 수는 없다. 인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연단으로 나아가 소망을 꿈꾸게 하지는 않습니다. 긍정의 심리는.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환난의 연쇄작용이 일어날까요? 왜 일어나요, 그게? 로마서에 기록한 말씀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울이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 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환난을 받고 있다. 환난을 받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애매히 환난을 받고 있다. 직장에 가면 요구합니다.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데 이것뿐이 못해? 결혼했어. 남편 집, 아내 집, 예수 안 믿는 집에 들어갔어. 시댁 식구, 친정 식구들이 얘기를 하죠. 예수 믿어? 교회 다닌다며. 더 많은 의무가 부과되잖아요.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애매하게 환난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가정에서 손해, 직장에서 손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몸에 화가 미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환난 앞에서 여러분, 환난 앞에서 우리는 이것이 어떤 소망에 이르게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긍정은 환난에 소망을 내지 않는다. 그럼 왜 이런 환난이 연쇄작용으로 소망을 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한다면 로마서 말씀을 적용하면 반드시 우리는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소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나는 환난을 받고 있다. 자, 나는 환난을 받고 있다. 자, 손을 들면 좀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 하세요. 3번 연속으로 환난을 받고 있다.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왜?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어디까지 갈 거니까? 소망을 꿈꾸게 될 거니까. 자, 왜 소망이 일어나냐면 긍정의 심리학 때문도 아니고, 소망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께서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죠. 목사님, 함께 하시면 환란이 안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 차원으로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란이 옵니다. 그러나 이기게 하시고 그 환란의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조금 길게 야곱의 아들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말고요.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채색 옷을 사주지 않았어요. 명품 옷, 요즘 말하면. 요셉만 채색 옷을 사줬어요, 아버지가. 요셉만 굿즈를 입히고 다른 형들은 니네 나가서 양을 쳐라. 그리고 목동으로 내몰았어요. 목동은 거의 도적대입니다. 산속에서 계속 들판에서 사니까 집 떠나서 남자들 5명끼리 모여 사면 거기는 어떤 게 돼? 폭력의 온상이야. 큰형이 인상 쓰면 작은 형이 인상 쓰고, 둘째 형이 인상 쓰면 셋째 형이 인상 쓰고, 이 줄줄이 그런 거예요. 6, 7명 때로 몰려다니면, 예? 종들하고 같이. 형들은 그렇게 살고 요셉은 집에서 굿즈 입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받았죠. 그뿐 아니라 요셉이 꿈을 꿨어. 말을 안 하면 좋은데 또 그 꿈 얘기를 해. 형님, 제가 꿈을 꿨는데 어젯밤에 형님 곡식단과 제 곡식단이 있었는데 형님 곡식단들이 제 곡식당에 절을 하던데요. 빡친 거지 형들이. 우리가 니들을 섬기겠냐? 너를 섬기란 말이냐? 이놈의 자식, 저 굿즈를 찢어버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또 꿈을 꿨는데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 있는 데서도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저건 뭐지? 그렇죠? 그래서 시기 질투를 받았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니네 형들이 어디서 양을 치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왜? 고자질을 잘하니까. 형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따발따발 다 말해줄 거니까 갔다 와라. 굿즈를 입고 갔습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면서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그리고 구덩이에 넣어버립니다. 구덩이에. 중요한 순간에 앉아있어. 아이고야. 구덩이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스마엘 그 장사치들이 들어가니까 걔를 꺼내가지고 팔아버려요.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려요. 자기 동생을, 형들이. 그리고 굿즈를 찢어요. 양의 피를 묻혀요. 아버지한테는 오다가 보니까 동생의 옷이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들판에서 짐승에게 먹힌 게 분명합니다. 라고 속였어. 자, 요셉은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죠. 종살이를 잘했어요. 그런데 누가 접근해? 마누라.
이 보디발 장군의 마누라가 접근해가지고 눈치를 주면서 나랑 같이 관계를 갖자, 정을 통하자. 잘생겼대요. 잘생긴 것도 화근이야. 그래갖고 요셉은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일보로 들어갔을 때의 옷을 자꾸 늘어집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어. 그랬더니 그 옷을 증거로 앙심을 품고 사랑은 뭘로 바뀐다? 미움으로 바뀐다. 증오로 바뀐다. 막장 드라마. 그래서 보디발한테 이놈이,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모함을 해서 모함을 받고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또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왕에게 직접 범죄한 그런 정치범들만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요셉의 일생이에요. 참 기구한 일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성경은 요셉의 종노릇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 말씀 띄워주실래요? 있습니다. 3절입니다.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잠깐만. 없어요. 여긴 없어요. 정신이 없구나. 또 제가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종노릇하는데 형통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 볼 때도 형통하네 이렇게 봤대요.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가 볼 때도 형통하네. 아니 종노릇하면 형통하면 어떡할 거야? 난 형통 안 하고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 안 그래요? 감옥에 안 갇히고 나는 그냥 형통 좀 덜 하고 싶어. 형통이 뭐라고 무슨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통증이야. 통증. 형통이 잘 풀리는 게 아니야. 종노릇하면서도 형통했다. 감옥에 갇혀서 형통했다. 계속 형통하다고 말하거든요. 형통이란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success, 성공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행할 때마다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성공하냐? 왜 성공하겠습니까? 요셉이 윤리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답. 박수. 저희 교회 5년 3개월 동안 저렇게 답하신 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형통이 아니라 제 마음에 우라통이 터집니다. 대답을 안 해서. 형통하신 이유는 뭐예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의 형통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자, 요때 잘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셉은 분명히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요셉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문을 읽어보면 이 형통이란 말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의롭게 행동하심으로 아니에요. 거룩하게 행동함으로 요셉이 그렇게 아니에요. 요셉이 정직하게 행하였으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의 열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심이었습니다. 그렇죠?
노예 생활 중에도, 감옥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까? 왜 요셉과 함께 했어요? 왜 요셉입니까? 네, 대답하십시오. 그건 좀 너무 멉니다. 답은 이겁니다. 요셉에게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꿈을 주셨잖아요. 자, 요셉이 꿈을 꿨습니까? 꿈이 꿔졌습니까? 꿈은 꿔지는 거예요.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이 본문을 가지고 젊은이들이여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꿈을 꿨어요. 밤에 꿔졌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꿨어요. 부모 형제의 달과 별, 그렇죠? 달과 별들이 해, 달,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꿔줬어요. 자기가 꾸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절하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는 뭐예요? 우리가 다 알죠? 애굽과 온 땅이 기근이 있잖아요.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렇죠? 그 꿈이 이루어지면 그 기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먹여 살리는 소망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형들과 부모가 절하는 꿈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자, 누가 줬냐? 하나님이. 그러면 꿈을 누가 이루어요? 이루시려면 함께 해야 되죠. 함께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계획이 있으시고 그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온 땅에, 애굽과 온 땅에 말할 수 없는 기근이 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미리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동행하시면서 꿈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요셉 환난을 당했죠. 인내했습니다. 연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를 갖게 됐어요? 애굽에서 소망을 갖게 됐어요. 무슨 소망? 내가 우리 가족들 다 먹여 살린다.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그 죽을 고생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 성격 더러운 보디발 장군 수발 들고 모함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 이유가 있다. 그 벌레들이 득실거리고 못 먹고 못 입고 춥고 떨리는 감옥 속에서 고난당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 소망을 품는 거예요. 왜?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성격이 좋아서 아니에요.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그게 중요한 이유는 아니에요. 주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환난의 연쇄작용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함께 하셔서 요셉을 인도하신 거죠. 자, 요셉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창세기를 다 읽었잖아요. 국무총리가 됩니다. 온 땅에 풍년이 들었을 때에 국무총리가 되어 모든 곡식을 다 사들입니다. 창고에 넣어두죠.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어느 나라에도 음식이 없어. 애굽 창고에만 있어. 요셉이 관리해. 국무총리로. 여러 민족이 와서 그 음식을 삽니다. 사러 옵니다. 그때 누구도 오죠?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자녀들도 옵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곡식을 사러 온 거야. 처음엔 시치미를 뚝 뗍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니들이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스파이구나. 잡아버려요 그냥.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야곱의 아들들로서 양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니들이 스파이야. 그리고 잡아버려요 그냥. 권력이 있으니까.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그때 요셉이 생각해요. 자기 꿈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날 여기 세우셨구나. 소망이 돌아가기 시작해. 양식 사러 온 자기 형들을 보면서 소망이 돌아가. 그리고 양식을 줘서 보냅니다. 누구도 와야지 끝이 나요. 꿈의 끝은 온 가족, 자기 아버지도 와서 자기 앞에 절해야 끝이 나요. 꿈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한 명을 볼모로 잡고 형들 앞에 이야기할 때 나중에 자기가 요셉입니다. 형, 내가 요셉입니다. 얘기를 하자.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 당황하죠. 나중에 이제 밝히거든요. 밝히는데 당신들이 애굽에 노예로 판 내가 요셉입니다. 이래요. 형들이 혼비백산,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이제 우린 죽었구나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장 4절 8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가 4절 읽고 여러분들이 5절 읽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라.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의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잖아요. 지금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아직 5년은 밭도 못 갈 거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게 소망의 내용이에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는 파라오, 에집트의 왕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한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요셉이 발견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환난의 연쇄작용은 소망을 낳죠. 그 환난의 연쇄작용을 잊게 한 분이 누구였다?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잖아요. 어떤 공무원 한 분이 있었는데 건축계 공무원이었어요. 건축계 공무원이었는데 좀 예전 일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자꾸 이렇게 촌지를 옆에서 주잖아요. 업자들이 와서 허가 좀 내줘. 아이고 허가 좀 내줘. 아이 왜 이래? 이러면 안 돼. 아이 허가 좀 내줘. 근데 건축계가 한 명입니까? 여러 명 있잖아. 동료들이 다 주분이 받았어. 그리고 이 사람이 도장 찍어줄 것만 바라보고 있어. 근데 그리스도인이야. 자기가 도장을 찍어줘야지 허가가 되는 거야. 죽겠는 거야. 그래서 지방 공무원이셨거든요. 결국 사표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청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거짓을 추구할 수가 없고 거짓된 이윤을 추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싸우고 힘들고 고난스럽죠. 환난이 오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환난이 오잖아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누가 알아주겠어요, 우리를? 그런데 그러한 환난이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평화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 기뻐하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겁니다. 소망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사람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먼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의미 없는 자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상에 같이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환난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자, 김은주 선교사님 지난주에 통역하면서 야민주 선생님이 하지 않은 얘기까지 막 본인이 쭉 하신 내용을 제가 카톡방에도 올렸지만 쇼츠인데요, 한 45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이 세상에서 먼지같이 살아가는 자기 존재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저 친구들에게 그걸 전해줄 수 있어요. 이 교육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래서 이 일들을 하고 싶어요. 너무나도 우리 인생이, 얘들아, 우리 인생 결코 먼지가, 하나님이 먼지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생명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내가 있는 그곳에 그들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느 곳에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한없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생을, 적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김은성 교사님이 설교를 좀 이게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먼지같이 살아가는 자기 존재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저 친구들에게 그걸 전해줄 수 있어요. 이 교육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래서 이 일들을 하고 싶어요. 너무나도 우리 인생이, 얘들아, 우리 인생이 결코 먼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먼지로 만드신 게 아니야. 하나님을 닮은 생명으로 만드신 거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은 그 친구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한없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랑으로 인생을, 척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여러 번 들으면서 김은주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김은주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런 영광을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게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교육과를 나오셨는데 졸업하고 베트남에 갔어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처녀 선교사로 갔어요. 가서 20년 넘게 20년 넘게 베트남 시골을 다니면서 버스 타고 다니고 차오도 타고 다니면서 베트남 시골에 전도하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 혼자 들어가서 안동에 있는 무슨 교회가 파송교회거든요. 나오는 사역 그 비를, 본인 생활비를 아끼고 쪼개서 5명 정도의 베트남 현지인을 중학교, 고등학교 시키고 필리핀 대학 시키고 MDB 과정도 시키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 분들이 결혼하고 해서 지난 가을에 한 8명 정도 오셨잖아요.
그게 김은주 선교사님이 먹이고 입히고 해서 신학생으로 만든 거예요. 처녀 선교사가. 그 중에서 한 명 찍어서 결혼한 게 야민준 선사님. 12살 어려. 12살 어려. 능력자야. 베트남에서 시골로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다른 어떤 선교사부터 잘해요. 젊었을 때 갔죠. 맨땅에 헤딩했죠. 그래서 잘해요. 남자도 아니고 나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견디셨어요. 얼마나 환난이 많으셨겠습니까? 그 환난의 연쇄의 작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다시 베트남 사역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원래 깜뽀 지역 그쪽이 아니고 호치민에 있으려고 했어요. 호치민 큰 시리에서 원래 거기가 생활 터전이고. 근데 요번에 배강훈 목사님 팀 들어갔을 때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서 갑자기 멘붕이 왔어. 내가 여기를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 결정을 2, 3일 안에 고민 딱 하더니 배강훈 목사님께 내가 여기 깜부 지역에 양계도 하고 커피 사역도 하고 이 시골 지역 선교로 내가 내려오겠습니다. 가족들하고. 그리고 바로 전화해서 호치민에 있는 집이 아니고 그쪽 달랏 그쪽 중간으로 시골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학교 알아보고 집 알아보고 바로 티켓팅도 그쪽으로 하고 완전히 그냥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왜? 환난의 연쇄작용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은 소망이 불일 듯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소망을 품는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환난이 있습니까? 생명의 소망을, 영광의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무엇을 할 거예요? 가진 물질과 건강과 지혜 어디다 쓸 거예요? 이 소망을 품고 이루어 가는데 함께 쓰면 좋겠습니다. 저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월요일 날 또 좀 놀라 그랬는데 박철민 목사님 또 이상한 걸 또 따냈어요. 국군 교도소에 커피 가르치는 걸 또 따냈어. 국군 교도소에 가서 이제 어떻게 또 기이하게 연결돼 가지고 국군 교도소에 갔더니 커피 교육을 해주십시오. 무료로 커피 기계가 없대요. 2천만 원인가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커피 기계도 어디 좀 사오시면 안 됩니까? 거기는 낯짝도 없나 봐. 근데 박철민 목사님의 마음은 나 같으면 안 한다 그래. 에이, 그럼 나 안 하지. 하고 싶어가지고 막 간대. 김종국 목사님 다녀오셨죠? 분위기 어떻습니까? 살벌합니다. 근데 톡방에 올렸어. 보조로 같이 갈 사람이 있어야 된대. 그걸 왜 올리냐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한 1시에 2시 그쯤 오후에 또 장호원에 있는 국군교도소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일을 나같이 미천한 사람이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감격이 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감격이 있더라고요. 항상 느끼는 겁니다. 이 질그릇에, 이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에 이 생명의 말씀을 닮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도 섰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소망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일지라도 인내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순간이라도 왜? 눈을 들어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달려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